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9일 월요일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찬양과 감사의 생활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당신의 삶의 모든 날에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읽거나 듣고도 어떻게 여전히 불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매일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나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도전이 전혀 없는 삶을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도전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웃으며 손을 들고 말하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투덜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승리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불리해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이 항상 감사하기를 기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손을 들고 감사드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본문 9절에 나온 바울의 기도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망을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불평하는 사람들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효과적인 영혼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행해 보이는 것들에 불만을 말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당신의 입술로 항상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가끔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당신의 생활 방식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항상 당신 편에 동원된 천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축복과 호의를 끌어들일 것이며 당신에게 감사할 더 많은 이유들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과 감사의 생활, 바로 이것이 승리자의 삶의 사고방식이라고, 삶의 태도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아버지의 엄청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유산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제 첫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죠.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신령한 모든 복입니다. 모든 복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복을 받았다. 다시 한번.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았다. 아멘. 네. 우리는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받고 태어난 승리자보다 더한 자,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투덜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즐거운 말들이, 긍정적인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이 승리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감사하지 않으면 다음 스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불만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불만을 늘어놓고 이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다음 스텝을 나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만난 그 도전들에서, 우리가 만난 삶의 도전에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다음 스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환호할 때 그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솔루션과 아이디어가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 더 이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전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도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도전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한 사단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도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크고 작은 도전들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쏘아 올려주는 디딤돌로 볼 때 그것들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진급시키는 디딤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작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도전들을 디딤돌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유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도전들 가운데서 모든 삶에서 모든 순간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만난 도전들을 우리가 디딤돌로 바라볼 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앞으로 전진하고 증가하고 진보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전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그러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도전들을 디딤돌로 바라보고 승리자의 위치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것들이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아서 시절을 조차 탁월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아서 시절을 조차 탁월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